오늘은 신명기 3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신명기서 34장은 이제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모압 평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였던 설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는 지금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들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실패와 그들의 불신앙과 이러한 것들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긴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과거를 회상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 그들이 현재 서 있는 그 현실, 오늘의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내일, 미래에 그들이 바라보고 성취될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전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주제의 말씀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 장에서 그의 사명을 다 마쳤던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지막 34장의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의 죽음 직전에 그를 하나님은 느보산에 올라가도록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셨나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그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평지에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중단되거나 멈춤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그로 하여금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그 대를 넘어서 그 대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원한 본향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고 중단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의 한계와 상관없이, 내 육체의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렇게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멀리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지만,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러한 소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떠난 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까지도 마지막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의 죽음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의 죽음이 그저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또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과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완벽하게 완성되고 성취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일에 그의 사명에 그는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묻힌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지도자,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감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요, 또 그러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이고 그러한 인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이 사실, 그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나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를 감추시는 일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서운한 일처럼 보여지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존귀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도리어 그의 인생 가운데에도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 자체가 가장 크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죽음과 관련하여 성경은 그 후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섬겼던 그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장면으로 연결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저 오늘 모세의 그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의 죽음은 과연 복된 인생이었고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앞에 8절을 보시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곡하고 슬퍼하였는데 30일 동안, 무려 3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그를 그만큼 그리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만큼 그를 사람들이 좋아했고 또 존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렇게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처럼 분명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것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 마음에 오래 기억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분명 그 자체만으로도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 그가 오래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을 살면서 그를 대면하여 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욱 복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그 자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품에 안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그의 죽음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이유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랑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기억 가운데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자가 복된 인생이요, 그러한 인생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 그들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결코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그와 같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힘써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더욱 힘쓰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과연 내가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모세와 같이 그에게 주어졌던 명령을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당당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